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8절에서 13절까지, 요한 1서 5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과거 학생부 전도사로 이렇게 활동할 때에 학생들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을 해봅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점검을 해보면 학생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가 복음 전하고 또 영접 기도를 시키면 그 학생들이 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또 1년이 지나면 다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 그 학생들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나오고 그런 일들을 참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확신 있는 신자도 있는가 하면 또 확신도 없고, 그래서 때로는 은혜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또 은혜가 소멸되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확신이 없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주님 은혜 안에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좌우하는 것 중에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채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증거에 따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거기에서 그 증거로 인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 떳떳했던 사람이 그 증거로 인해서 죄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그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믿음이 있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5장 7절 8절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한 것처럼, 법정에서 둘 이상의 증인이 이 증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아주 효력을 발휘하듯이 성령과 피와 물은 완전하게 일치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게 된 그 목적에 대해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때로는 내가 확실하게 영생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의롭다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지,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할 때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법정에서 사람의 증거도 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얻는다는 것은 그건 큰 효력,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분명히 성경은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문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그 문서의 증거가 도장이 찍혀 있느냐, 도장이 찍혀 있지 않느냐, 누가 누구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거래에 있어서도 그 사인이 들어가고 그런 문서화된 거, 이것은 강력한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도 쓴 것이 가장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데 가장 명확한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이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장 명확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그 구원의 증거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더 이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성경에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대가이죠. 대가인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 것처럼 누군가의 그 죄를 씻기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그 양이나 염소나 황소나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죄함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는데 장차 메시아가 와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런 가장 고귀한 한 마리의 양과 같이 염소와 같이 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것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나 때문이라고 나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야 되죠. 예수께서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짐승과 같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공로를 의지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아직 구원받은 증거로서 채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많이 받았고요. 구제와 선행도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환상도 보고 공로도 많이 세웠지만,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천사가 그의 집에 나타났어요. 기도하는 그에게. 그래서 너는 빨리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너와 내 온 집 가족들 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구원받을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100%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양의 피로 세운 언약이지만 신약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확실히 믿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는 디도서 3장 4절부터 5절 말씀까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말씀 7절에서도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도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가 구체적으로 사람 사랑하심이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무엇으로 구원하시느냐?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리를 믿게 만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대속의 보혈이 나를 위한 보혈임을 믿게 한다는 것이죠.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복음을 듣는데 정말 무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사람이 죄인인 사람이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구원자로 믿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이요 놀라운 능력인 것을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셔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부는구나.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수양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나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 증거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때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적 증거가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근거가 되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속죄의 확신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제약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람 따라 세상의 시류 따라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말씀에서 나오게 도와주시고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나를 구원했음을 믿게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를 주시고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 증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 제약된 세상에서 속죄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